2019년 3월 7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 말하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를 공적으로 핍박할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없다는 것을, 성전에서 아무런 직분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곤란해합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을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째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그러면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은 곤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는지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죠. 그들은 이미 많은 증언을 들었지만 그 증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오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우리의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하는 말씀을 싫어하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찾기보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전통이요, 그 전통을 이용해서 그들이 얻은 지위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종을 보내니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다른 종도 때리고 소출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인 것처럼 한 거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공격한다는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누가 해를 끼치고 누가 자신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고 지혜롭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권세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뒤집어 씌울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역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보여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로마의 글이 적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적혀 있으니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동전은 로마에게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실패하는 걸 본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가진 난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가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수혼법을 근거로 부활이 의의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했는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근데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이번엔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고, 그래서 7이 다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그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의 일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7 형제 중에 누가 부활 시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소개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느냐? 주라고 불렀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은 알 수 없는 메시지죠. 다윗의 주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서 나타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비밀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그 지도자들을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런 자들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의 이런 외식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얻기를 좋아하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보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자신들이 누리는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참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허철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신들이 누리는 권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흔드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안정보다, 이 땅에서의 평안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허철치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갈망하는 저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참 제자의 길로 저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저희를 인도하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모든 질병과 연약을 치유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불신앙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주님이 저희 허철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허철치의 배경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허철치의 성벽이십니다. 저희 허철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굳건하게, 주 안에서 견실하게,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